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유도고를 살리는 그 장면까지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람들을 세우고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떠나가는 것은 아쉽지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떠나가는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그 길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모두가 축복하며 또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길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시간, 세상의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단지 이 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영원히 볼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굳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놓치는 것, 바울과 헤어지는 것이 물론 아쉽죠. 하지만 영원히 볼 사이이기에, 영원히 볼 관계이기에 기꺼이 그를 보내주고 놓아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여기서 이 베이직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만나게 해준 통독반 또 그 공동체는 여러분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헤어지거나 싸우고 뒤돌아가거나 안 보면 끝이거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볼 사이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거쳐갔던 모든 공동체는 그 믿음 아래 서로 기꺼이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을 보면 바울이 다른 여느 때와 같이 그 모든 일행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계속해서 일행들과 함께 다녔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따로 육로로 걸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배 타고 아수로 가고요. 이 바울은 걸어서 혼자서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갔을까? 왜 따로 갔을까? 아마 바울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무리와 함께 다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또 따로 혼자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얘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바울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걸어서 가고자 하였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어떠한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겠죠. 바울은 홀로 이 길을 걸어가며 육로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대면했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고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홀로 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죠. 때로는 골방에, 때로는 홀로,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홀로 걸어서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행들과 만나서 그때는 이제 지체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절기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제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위하여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이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냥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 또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이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결심을 한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결심한 내용과 또 그 사람들을 또 결심하게 하는 많은 말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과 또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삶의 결단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이 이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모든 이런 성격, 성향을 봤을 때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한순간 이랬어, 내가 이랬었지라고 스스로를 향수하고 추억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확실히 자기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주를 위하여 참아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고백한 구절이 있죠. 내가 매를 맞고 3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번 파손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도망가고 누군가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갔음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말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도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나는 이 길을 다 걸었고 또 앞으로도 갈 것이지만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너희들도 이 많은 고난들이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굳게 서야 함을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언함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 또 모든 신앙,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도끼로 참아낸 것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영광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고난이 올 것을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죠. 우리의 삶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죠. 예수님도 고난당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며 우리가 어떤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마치 5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게 올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한 길, 이 본이 된 길로 가지만 평탄치는 않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육신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길이지만 우리가 영혼 안에서는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이 고백을 읽는 저 자신조차도 때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두려우시죠? 이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인즉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그 생명, 그 큰 생명이 있기에 나의 이 육신의 생명은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또한 무엇보다 성령께 붙들린 길이기에 날마다 즐겁게 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날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의 정신으로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 제정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치 정신 나간 것처럼 나의 정신이 성령께 붙들린 것처럼 붙들린 바 되어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분명히 보여준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자기의 생명,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했겠죠.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아마 내가 죽을 것까지도 고민하고 또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던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는 것을 봅니다. 당장 함께 있었던 우리 지체들, 믿음의 아들,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뜨겁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던 이 믿음의 지체들,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 다시는 어쩌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과 그냥 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헤어지겠죠. 조 목사님과 저희도 언젠간 헤어지겠죠. 우리가 이 헤어짐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조 목사님의 길도 있고 또 저의 길도 있고 또 여러분의 길도 있고 그 모든 길이 각자의 길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한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단순히 다른 사람들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지도자인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골방에 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단독자의 관계로 서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별을 하면서 헤어지는 이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서로 울며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 헤어짐이 끝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또 이 기도 속에 항상 바울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그 기도로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로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길, 또 제가 가는 길, 각자가 그 가는 길 가운데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길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또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함께 가족된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길, 여러분 저와 영원히 볼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갈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지체의 기도 제목, 또 우리 함께 갈 사람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자매들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길,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붙들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서로 함께 나누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내가 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남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예수의 사명,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오며 주님께 기도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가 받은 그 길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각 공동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굳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제가 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동행하시고 붙드심이 이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